오늘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Jesus the Eternal High Priest,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 지내준 일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성막 제도부터 이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준 직분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그 레이 지파, 셋째 아들 레이 지파를 통해서, 레이 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소위 말하자면 대제사장직을 세습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습하는 게 사회적 비난을 받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혈통적으로 세습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습이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원칙을 따진다면 자기 아들이라도 실력 있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교회가 개인의 재산이나 기업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지탄을 받을 만한 건 사실이. 그럼 뭐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헌법상 이 뭐 친인척 사촌들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친인척 사촌은 그 교회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놨고, 단 10년 후면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적인 법을 좀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사장, 제사를 드려준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 죄 많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했단 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초기 사회에서는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가장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 이상 높은 사람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을 대제사장이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한 권력과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들이고, 이들은 특별한 이 기업을 주지 않고 형제들의 그 11조를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분깃을 삼게 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임명됐다는 거. 이 히브리서, 좀 어려운 책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유대교의 잔재가 오래 남아있단 말, 전제.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지됐고, 당신들의 기독교한 건 참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존권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무슬림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슬림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공동체 사회에서는 퇴출당한다는 말이에요.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소위 메시아닉 주스, 즉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들로부터 비난과 해유,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과 핍박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에 견고하게 서고 성숙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잔존 속에는 아무튼 유대교의 유산들이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무할례자라고 비난하면서 무할례당이라고도 하고 천국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다. 지옥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은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생김새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시간에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예. 천국은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설령 예수를 믿어도. 그런 소위 할례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한 번씩 설명합니다만 미국의 워싱턴에 제가 한 5년 있었는데 횟수로 거기서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도시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상당히 큰 이 말하자면 메가 처치가 있어요. 메가 처치라는 건 엄청 큰 교회 안에 뭐 차이니지, 비엔남이지, 코리안, 아시안 사람들, 유럽 사람들, 저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런 예배들이 다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걸 각각 언어로 통화하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면서도 어려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지옥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간다? 사람 모양같이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가는 곳이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의 잔재가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 여거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저 천사들보다도 위대한 분이고 그들은 천사들도 숭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고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독특한 아주 우월하신 분이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러한 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가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게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면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시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실천면,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니.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아주 위대한 영웅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려면 히브리 몇 장을 찾아봐야 돼요? 11장을 찾아보라. 부활장을 찾으려면 몇 장을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바로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지금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속죄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메인 아이디어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무튼 이 멜기세덱 하면 머리를 흔들어 버린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타이폴로지, 모형이라는 것과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비교한 내용을 오늘 본문 1절로 10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보여주는 거, 모형. 이 구약 성경에는 종종 모형을 많이 놔두고 그 모형의 실체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가령 구약시대는 성전세를 바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반세겔씩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 반세겔은 바로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에 이 불뱀을 다 죽였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높이 달아 구리로 즉 롯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단 이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걸 소위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이 모형은 앞에 실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종점도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딱 한 번 나타난 이 이름이 히브리서에는 무려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장구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졸 사람들은 조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어려운 거니까. 그러나 좀 잘 이해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멜기세덱 한번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 말로 말키체데크라고 합니다. 말키체데크. 체데크란 말이 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멜기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왕? 의의 왕. 그러니까 the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란 말.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일까요? 허구적인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또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리품 중에 최고 좋은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몫은 11조라고 했는데 형제들이 바친 11조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옛날 뭐 김현보 목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11조가 나오면 목사님이 다 가지고 썼대. 다 가지고 썼는데 의롭게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주머니에 돈 내가지고 뭐 한 뭉치씩 빼가지고 준대. 세보지도 않고. 요새 그랬다가는 금방 쫓겨날 거야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말하자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천주교처럼 사제를 통하여 이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난제들이 우리 앞에 인생에 섰을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의 피를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어디서 막혔는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뒤틀렸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형성되면 하나님은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요. 문제는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관계가 좋으면 프리패스예요.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 설계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뭐 설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제품이 불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원은 잠을 못 자. 아이고 이건 잘리게 생겼네 이제. 근데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하더니 문제가 가볍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뭐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과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 영원히 끊어지진 않지만 교통이 끊어진다는 말.
죄 지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말 있죠?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내가 요새 기도가 안 된다면 졸음이 나오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과 막힌 게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동네에 그런 사람 댕기기 전에 뚫으라고. 뚫으라고. 회개하면 뚫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뚫립니다. 뭐가 뚫려? 막힌 게 뚫린다니까. 막힌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유일하게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존재잖아요. 대제사장. 다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 말로 말키체데크란 말인데 이 체데크란 말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그는 이 살렘 당시에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란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같은 말이야. 아마 예루살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살렘 왕이었으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이 peace, the peace of prince, 평화의 왕이란,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님. 의의 왕, the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표한 인물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유일한 멜기세덱이 하는 기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무려 4, 5, 6, 7, 8 여러 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을 언급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제사장은 바로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한 번 드리는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린 사람이. 제주도에는 시산제에서 고사를 지낼 때 도지사가 제사장이 되는데 고향부 산신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8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자기는 절 못하니까 아마 대리인을 보내서 술잔을 따르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이 제관을 초현관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주특별시의 도지사가 말하자면 초헌관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조선시대 중종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 탐라국의 고향부 삼성시조를 모시기 위해서 이 건시 대제를 지는데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비는 그런 말하자면 제사예요. 우상에게 드린 걸 말하자면 우상.
누구 상 앞에 어떻게 절하겠냐. 삼성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많은 성씨가 뭐예요? 고씨, 양씨, 부씨, 고향부 삼성,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비는 삼성사 건시 대제를 삼성굴에서 거기서 드리는데 매년 12월 10일 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굴 앞에 가지고 미신한테 절하겠어요? 술 딸고 못하니까 그 대신 아마 부지사를 보냈는지 뭐 아무튼 한 번도 안 했대. 한 8년 동안.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텐데 관직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무튼 믿음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난 뭐 만나본 적은 없어. 누가 만나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아,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 주더만. 자기가 도지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라 이 양반이라죠. 공부도 뭐 얼마나 잘했는지 학력고사 만점,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 아무튼 뭐 그 제주도 사람이 뭐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제주지사 할 거 아니. 나를 왜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줬을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는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아주 특출한 것 같아 보니. 똘똘하게 생긴 것 같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다니엘과 자주 민첩하고 하늘의 지혜를 줘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돼. 믿음으로만 키워놓으면 돼. 세상에 믿음보다도 학원을 더 중시하기고 그거 다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크면 이게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려서 좀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좀 심어줬더라면 늙음하게 효도라도 좀 받을 건데 오야오야 키우고 신앙을 안 심어줬단 말. 자식 사랑은 속사랑이라고 속으로나 사랑해야 될 텐데 그저 뭐 예쁘고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어. 아무튼 믿음만 심어놓으면 대성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 아멘 될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가야 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도 긴가민가한 하나님을 어떻게 자식들을 하여금 확신 있게 신앙 가르칠 수 있겠냐. 괜히 제가 예를 내죠 지금. 아무튼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면 수명이 닿으면 또 바꿔치기 하고 수명이 닿으면 바꿔치기 하고 계속 체인지가 될 텐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의 레위지파를 통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성경에 몇 번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해요? 한 번 등장. 두 번 등장한 사람은 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어놓은 게 몇 장이 되니 얼마나 어렵겠냐. 과거에 무슨 족보에도 좀 나타난다든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속이라도 시원할 건데 어디서 출생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런 기사가 전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신비의 베일에 가려진 그야말로 성경으로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이요. 또 그가 뭐 왕이면 왕이었지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고
율법이 공포되기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장직도 단회적이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예수님도 신비의 인물이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써야 되겠지만 온전히 알았다고 할 자가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를 기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묘자. 그는 기묘자고 평강왕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묘자. 나는 기묘자가 뭔지 몰라. 그러나 영어 성경은 The Wonderful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신비하신 분. 바로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이요. 사람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가 했더니 또 연약하게 둘러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 그분이 우리의 믿을 대상인 주님인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과의 비교했는데 4절 봅시다. 히브리서 제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것.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복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건 빌축자를 쓰거든요. 복복자의 빌축자. 이게 복을 빌어준.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축복해줘.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줘. 주여 저 집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도 행실도 형편없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는 것. 주여 저분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작. 주여 저분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라는 말. 비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복을 빌어주는, 민수기 이제 그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신약시대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어주라. 주님, 저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이 복음이 믿어져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걸 기도하라. 아이고 뭐 돈 잘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높은 사람 되게 해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주라는 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덜 중요한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는 의사인데 부부가 그 아이들에게 늘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게 가르친대. 근데 시험 칠 때는 석 장을 안 읽고 5장을 읽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너 시험 치니까 성경 오늘 읽지 말고 내일 모닥거려서 한 6장 읽어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줄 것 같은데 시험 치니까 5장 읽으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너 지금 몇 학년이야? 기말 시험이 얼마 있지 않는데 지금 청년부에 나가가지고 논의닥거리고 있어? 정신 있어 없어? 네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누가 책임져 줘요? 자기가 책임도 못 져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이중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는 왜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내가 가만히 읽힐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이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점수 못 맞으면 엄마한테 뒤통수 맞을까 봐서 그 성경을 읽고 담대함을 갖고 성경 시험에 임하니까 아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얻을 거 생각하다가 아는 것도 못 쓰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쓰게 해달라는 건 도덕심포고 하나님도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겠지만 아는 것을 잘 쓰게.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여전도 회장 아들이 이재일이요. 이름이. 아버지는 밥 먹쓰고. 근데 뭐 수능시험 치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1번 답은 2번에 쓰고 2번 답은 3번에 쓰고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찍는 것보다 더 점수가 안 나와버린 거 말이에요. 찍으면은 25%도 맞을 텐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도 안 하고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아멘.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레위 지파받아도 바로 멜기세덱의 지파는 오라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 제도는 모세의 율법이 반포된 이후 성막을 지었으니까 주전 1500년 전에 이 제사장 제도가 생긴 것인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니까 주전 20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된 건 바로 모세 때 법제화된 거지만 그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머리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뭐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뒀어요? 7천을 남겨둔 거 아니에요? 지구촌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단이 최고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전 세계의 모든 민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처한 그곳,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거기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세우게 돼 있고 그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으라고 율법에 정해놨는데 반면에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고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 그때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지파고 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세웠고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초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나만 열리는 것 같아 보니까. 자, 거기 또 봅시다. 8절,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여기는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가리키고 저기는 이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이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이후에 세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수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이 멜기세덱은 이 죽음의 기록이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때 레위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레위가 벌써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면 그 허리에 붙어있는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니까 누가 더 우월하고 탁월하나? 당연히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이시지만 레위 지파 계통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의 기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시란. 그러므로 구약시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교정한 말하자면 메시아닉 주들로 하여금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위대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구하게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써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율례와 율례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우리를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줄 알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